자, 오늘 44장 1절부터 볼게요.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마개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청지기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고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 기침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요셉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죠. 이제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형들 네?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죄를 들춰내는 그 마지막 어떤 포커스는 어디에 있죠? 인간을 죄에 가두어 두시는 그 경륜의 어떤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한번 잠깐 먼저 읽고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살짝 읽어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1장 이제 15절부터 볼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죠? 그다음에 주권들이나 왕권들, 통치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은기가 물어보더라고요.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느냐? 마귀도 하나님 만드셨느냐? 그래서 마귀를 왜 만들었어, 아빠? 마귀는 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뭔가 이제 질문들을 의미 있게 하는 거죠. 마귀는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예수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 자세한 이론적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이 사건, 이 소동의 모든 핵심 가운데 이제 구약적인 그림은 어때요? 베냐민이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실체는 지금 예수님이지만 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베냐민과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지금 요셉의 입으로 베냐민의 자유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로 하여금 형들의 운명은 어떻다? 형들의 운명은 베냐민과 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형들은 어때요? 형들은 자기의 운명은 자기의 할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할 바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내가 노력하면 내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다 뭘 무너뜨려 버려요? 형들이 암만 양심적으로 제값을 내고 양식을 사 가지고 양심적으로 훔쳐가지 않고 정말 변명을 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자, 그렇게 다 변명들을 하고 발에 산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요셉은 기어이 어때? 그들의 자료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예, 은잔을 집어넣고 돈들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건 최초에 이거는 어디와 닿아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형들이 아무리 변명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양심을 취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13년 전에 나를 동생을 팔아먹은 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동생을 팔아먹은 그 근원적인 원죄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에 묶어놓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양심과 산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죄의 어떤 그 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묶어두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왜 우리 자료에 도로 돈이 들어와 있지? 왜 베냐민 자료에 은잔 들어와 있지?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은 지금 뭘 주장해요?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형들도 무슨 변명합니까? 거기 그 8절도 나와 있잖아요. 8절에도 그 저기 7절 말씀 끝에 7절 끝에 함께 봐요.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바람찬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돈도 우리가 갖고 온 거다 말이지. 근데 왜 우리가 당신 그 주인직을 훔치겠냐 말이죠. 이렇게 변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결박해요, 사람들이. 구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훔쳐갔다면 훔친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종 되겠다. 이들이 얼마나 자기 결백성을 주장하냐 하면 죽겠다 차라리 발견되면. 그만큼 자기의 양심을 믿고 자기의 어떤 선행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들의 이 환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 만약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되겠다 말이죠. 정말 당당하게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앞만 살펴도 어때요? 자기한테는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를 앞만 살펴봐도 우리는 도대체 지옥 갈 만한 죄는 나는 안 지은 것 같아.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냐 말이죠.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뭐 내가 바람을 폈어, 뭐 내가 누구 걸 훔쳤어 말이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요셉의 그물에 걸려든 형들의 항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똑같이 이게 같은 말이지만 갈라디아 3장 22절 잠깐 보면 갈라디아 3장 22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하잖아요. 자, 요셉이 형들을 죄 아래에 가두는 방법 그대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는 거죠. 가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지금 이게 신약 성경에 뚝 그냥 던져진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려고 가뒀다고 이게 방금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이 지금 한 문장으로 나온 요 어떤 정의 자체를 구약적인 기준으로 표시하면 이거죠. 요셉이 형들을 죄 아래 딱 가두니까
형들은 막 정말 지금 발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웃었단 말이에요. 결백하다, 결백하다. 근데 어떻게 결국은 자료를 다 풀어보니까 자료를 다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작은 자에까지 조사를 하니까 그 잔이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마침내 주님께서는 또 죄인 맞다는 것을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옷을 찢어요. 너무 이게 황당한 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실 때 그때 우리는 항변하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떤 죄예요, 지금? 요셉이 기획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죄가 없지. 근데 어때? 요셉이 기획한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 그런적으로 이미 그들은 까마득한 기억 속에 있지만 이미 그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지금 요셉은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이제 아직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냐민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어야 되는 상황,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야 되는 그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억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예수라고 한 분이 지금 네가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 같은 존재고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존재고 아무튼 네가 너의 생존을 위해서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그 예수라는 분하고 네가 연관이 있어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죄에 가두시는 거예요. 아까 뒤에 봤던 것처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경이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베냐민과 연관된 어떤 그 연관성 속에서 형들은 이제 그 뭐랄까 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 양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 근데 그 베냐민은 사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형들. 그렇죠. 형들과 연관되어 있고 형들이 요셉은 팔아먹었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 요셉 때문에 살지만 요셉은 누구를 지금 내세워서 자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이죠. 요셉은 아직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고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내가 바르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뭐 때문이냐? 베냐민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잔 나온 건 지금 나왔어요? 베냐민이잖아요. 자, 베냐민 때문에 어때요? 다 같이 우르르 지금 끌려온 거예요, 지금. 하지만 형들의 모든 운명을 눈에 보이는 베냐민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베냐민의 운명에 따라서 형들은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 나왔다? 이거 나왔네? 누구든지 간에 나오는 자는 죽고 다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은잔 나온 베냐민을 말미암아 다 같이 끌려가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죄했어요? 전체 세상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쳤다는 그 예수를 정죄했던 그 예수를 죽이는 죄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 더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초점은 어디 있냐면 지금 각자 개인적인 선함이나 의로움 따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의 양심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에 그들이 말려든 겁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조치한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어떠함 따위는 신경을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어떠함 따위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뒤에 말씀,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세상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다. 이거란 말 똑같아요. 베냐민에게서 잔 나왔네? 베냐민 죽어야 되잖아요. 베냐민. 아까 형들 말처럼. 베냐민은 죽을 것이고 다 종교된다 할 때
그 베냐민의 죽음에 휘말려 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대신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인생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개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려요,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말씀을 지키네, 뭐 내가 기도를 하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네 기도 필요 없어. 네 양심 필요 없어. 네 선행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베냐민 때문에 지금 끝났어, 이거예요. 베냐민 잔 나왔네? 그럼 베냐민 죽어야 되고 형들 종도 다 돼야 돼. 끝났어, 인생. 그러니까 베냐민의 인생에 그들 모두를 다 묶기 위해서 지금 잔을 베냐민 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인간들은 나를 중심에 또 성경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지키면 살겠지, 내가 믿으면 살겠지, 내가 믿으면 성공하겠지. 그 내중심적인 생각 따위는 좀 갖지 말아라 말이죠.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요셉이 지금 그들 모두를 죄에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너의 개인적인 어떠함 따위는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 어차피 가뭄 때문에 다 죽어지, 다 죽어. 요셉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요셉은 요셉 때문에 산다는 그 사실을 베냐민의 인생에다가 형들을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아까 통치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휘말리는 것이 그게 모든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으면 너도 같이 죽임 당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어떤 그 운명 속에다가 형들을 지금 묶어 놔서 베냐민 잔 나왔네, 우린 다 죽었네, 종됐네, 이렇게 해서 형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우리는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백 따위가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바르게 살았네, 나 열심히 살았네, 그런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베냐민의 인생에 묶여서 지금 다 종으로 팔리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 이들을 철저히 종으로 묶어놓고 이제 베냐민은 죽어 마땅한 자로 지금 완전히 기억하는 그 목적 자체는 이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형들이 아는 어떤 세상의 흐름 말고 어때요?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똑같죠, 그죠? 요셉이 여기 팔려온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에요. 꿈 때문에. 그 꿈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건 계시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꿈으로 포상된 그 계시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했던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에서 요셉을 떼어냈고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꿈으로 드러난 그 계시의 세계가 너무 강력해가지고서 애굽까지 어때요? 애굽의 운명까지 그 계시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계시에 의해서 그 좌우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고 똑같이 형들의 운명 따위는 그냥 계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요셉이 증거하는 거예요. 형들아, 제발 니들의 양심, 이미 동생 팔아먹은 그 양심, 뭘 그 양심이 자꾸 그렇게 매여 있냐 말이죠. 형들은 형들의 정의로움과 형들의 의로움으로 이제 못 살아, 이제. 형들은 어때? 형들의 본질은 이제 종으로 팔려야 되고 베냐민처럼 죽어마땅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그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인. 똑같이 당신들은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예수를 은 30개 팔아먹은 그 죄로 죽어마땅한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요청할 수 없어요?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인생, 더 풍족한 인생, 더 뭐 행복한 인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있다 없다? 이 없다는 사실을 깔고 다시 인생을 봐야. 지금 형들이 얼마나 놀랄까, 형들이. 그래서 옷을 찢고 가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냐민은 지금 죽게 생겼고, 자기들 종으로 잡혀야 될 상황이 생겼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쨌든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로움도 주장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오늘 어떤 병에 들어가지고 더 심각하게 망가져도 사실 할 말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나 가끔씩 뭐 이렇게 그 유니세프 같은 거 광고 보면 정말 희귀한 질병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희귀한 병을 앓고 태어나도 우리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 운명처럼 다가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놓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보면 우리는 다 베냐민처럼 죽어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될 자들인데 웬일인지 이렇게 뭘 누리고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런 다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 죽음 위에서 매일 새롭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어떻게 공부가 중요한 결론인데 요셉이 왜 이렇게 지금 기획적으로 형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좀 형님들의 그 개인적인 선악 가치에서 좀 벗어나란 말이죠. 당신들의 그 선악 가치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선악 가치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말이죠. 언약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사실. 그죠? 한 사람이 팔려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7년 기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7년 그 풍년의 어떤 생명 세계를 준비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의로움 따위는 다 그냥 사망을 못 이겨. 이거잖아요. 사망을 못 이겨. 근데 형들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의 의로움을 계속 변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나는 할 바를 했다, 의롭다 떠들어봤자 그것으로 살 수 없어. 그 사실을 요셉이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그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어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매일매일 성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을 흔들어 제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움 따위로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서 막 이빨 갈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형들 옷을 막 찢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게 반복적으로 벌어져요. 분통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이게 지금 요셉이 일으킨 사건인 것처럼 성령은 어때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는 거. 날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우리를 죽어 마땅한 자, 종으로 팔려가서 마땅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우리의 그 뭐랄까 선악가치로 안정된 그 모든 삶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께서 일으키는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지식이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성령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번 더 읽고 다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7절 말씀 보면 7절.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그 보혜사가 통치하시는 특정한 상황에 늘 우리를 인도해 드리면 거기서 어때? 항상 죄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져요. 그 9절 말씀은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누굴 믿겠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 그 자기 의의 세계를 뒤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욕하지 말아야지. 욕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정말 겨우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욕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까발리시는 거죠. 그봐 넌 너를 믿고 있잖니. 너 양식을 믿고 있고. 한 번도 우리의 입에서 욕소리 튀어나오는 말이면서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나의 무너진 그 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 오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항상 우리를 책망하는 그 책망은 항상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항상 뭘 말해요? 십자가 사건은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사건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본질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화내고 정말 온유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보혜사가 흔들어 버리면 어제까지 쌓았던 의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어떤 거룩한 성화를 자랑할 수 있냐고 보혜사가 뒤흔들어 버리는데 형들은 요셉 팔아먹은 이후로 정말 다정하게 살아왔는데 받아집었대요. 유다 같은 경우도 어때요? 먼저 가서 또 다말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 속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추측할 수 없다, 쌓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기본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그냥 경건한 집사님, 경건한 목사님, 경건한 성도, 경건한 성도의 삶을 하루나 이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도 싸울 수 있겠어요? 바로 그냥 무너지는데, 오만 가지 그 헛된 생각들로 혈기로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일으킨 이 사건 자체는 계속 형들의 그 기존 사고를 뒤흔드는 어떤 사건으로 요셉이 작업하는 것처럼 오늘날 보혜사는 매일 우리의 기존의 사고 방식, 선악적 가치, 그 환상에 지금 속고 있으니까, 야, 너의 의로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주님이 항상 우리를 뒤흔들죠. 뒤흔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힘이 뭐다? 이런 힘이 요셉이 깨달은 계시의 힘이에요. 계시의 힘. 그 계시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애굽 나라를 다 7년 기근으로 뒤엎었다는 사실. 한 나라의 운명도 어때요? 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들이 우리가 바르게 잘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헛소리인 이유는 형들의 경건을 모아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요셉에게 쳐들어온 그 계시, 꿈으로 다가온 그 계시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갔고, 바로에게 꿈으로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애굽 나라의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운명도 이미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계시 방향성 어디에 있다? 방향성은 결국 나중에 보면 애굽 전체 모든 애굽의 제국의 운명은 요셉에게 달려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 모든 만물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안, 보디발의 아내, 그다음에 감옥, 그 스마트 관원장 모두가 다 어때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계시를 위해서 다 배치된 장치들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 모든 만물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고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볼 때 거짓말이죠. 경건하고 성화되고 그건 하나의 헛된 신화예요. 성도의 존재성은 어디 있느냐? 매일 자기의 죄인됨을 보혜사의 책망을 통해 들키면서 거기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어떤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총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거하는 그 용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 용도로 택하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보면 천사들이 날개 몇 개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또 뭐 하죠? 생각 안 나네. 잠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6개 날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그다음에 두 날개를 발을 가려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고. 자, 그럼 천사들은 지금 뭘 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천사들은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영광을 안 보기 때문에 날 수 있지만 어때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어때요? 이사야는 영광을 봤어요. 근데 어때요? 보는 순간 나오는 고백이 뭐였어요? 화로다. 죽게 됐구나. 이걸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성도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말은 끝났구나 이제. 그거에 끝났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네? 그게 강도의 고백이죠. 강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은 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는 천사의 얼굴을 가리는 날개가 있지만 우리는 날개도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오늘 끝났구나. 이거예요. 죽게 되었구나. 그게 다예요. 죽게 됐는데 왜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그 이유는 대신 죽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신 죽으신 예수로 오늘도 살아있네? 내가 돈 벌었네? 대신 죽은 예수 때문에 돈 번 거고. 오늘 건강하네? 왜 건강한 거예요? 대신 예수 때문에 건강한 거고. 모든 삶의 근원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의 어떤 선물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해 주님이 요셉처럼 오늘도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획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그 실체를 까발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뭐 그 상사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닥쳐온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항상 요셉이 기획한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보혜사가 일으킨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늘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요. 근데 그 속에서 항상 주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주고 마땅한 우리의 죄의 실상과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드러내는 식으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거기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요셉의 기획 그 함정을 형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혜사가 만들어놓은 그 기억적 환경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냥 편안하게 죄인됨을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폭로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요셉이 주님의 계시에 의해 그 형들과 동생을 죄 속으로 가둬놓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선악의 가치를 한 톨이라도 주장할 수 없게 만드시고 아멘. 그 안에서 오직 의로운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매일매일 살면서 더욱더 이 죄된 실상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매일매일 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그 세계의 그 힘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모든 땅에 침투되어서 항상 그 세계가 허구임을 나타내는 허구적인 그 세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늘상 우리들은 나의 의를 세우고 남 앞에서 내 죄를 숨기느라 바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보혜사를 통해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항상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항상 들춰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신 주를 향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이 모든 일생을 항상 내가 아닌 주를 위한 어떤 증거물로 사용하고 있으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죄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붙들려 있는 형들의 의로운 세계를 철저히 부숴버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날마다 죄의 가두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의의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의에 눈뜰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